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너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수가 성경 곳곳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 찬송 있기까지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얼굴을 못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주를 배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사의 거의 정점에서 마지막 정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집단적인 회개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인간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유대인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연합된 뉴 원맨 새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아니지만 버림받는 이유가 뭘까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여 오신 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찬양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얼굴을 못 뵙니다. 자, 우리 21장 한번 볼게요.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시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옷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여 전부 다 찬양해 줍니다. 자,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입성합니까? 나귀 타는데 이때 예수님 맞이해주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실까요? 백마. 신앙생활에 며칠 됐다고 까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들어갔습니다. 백마 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때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때는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겁니다.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인데.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스리는 것도 유대인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송이 없으면 예수님 못 오십니다. 그러면 이 재림을 막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믿게 만들면 됩니다. 찬송하려도 주 이름으로 오시니 이 찬송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물밑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찬송 받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유대인들 예수 믿지 못하게 말리면 예수님 못 오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천년 동안 이 지상을 다스리시는데 천년왕국 때 특징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육신의 몸 입은 사람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 입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표를 배우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만납니다. 제 만날 때에 예수님이 조반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보지 못한 거로 믿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임에 문도 안 열고 그냥 광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손과 발을 목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육체 가진 인간들과 공존했듯이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동참했던 통치하는 자들과 육신 입은 사람들의 공존한 사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 인간이 이야기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끔 천국, 지옥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신령한 몸 입은 왜 몸이 있을까요?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합니다. 땅이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육신이에요? 먹으면 우리는 변을 보지. 아마 신령한 몸은 변을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그런 일인데 공중 재림이 있을 때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습니다. 그걸 바로 들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작업은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인간들을 죽은 자를 살리셔서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시고 살아남은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끌어올리시는데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입니다. 영생하는 몸. 예, 그런 몸의 공존의 사회인데 어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39절 볼게요.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며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그리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언제까지 숨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보는데 전부 다 눈이 숨겨 가려 있습니다. 못 봅니다. 그 저는 그거 아시거든요.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될까요? 진정한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믿어보십니다. 나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공급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눈이 가려서 못 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보고 오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줍니다. 그러니 살해하고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지 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정체가 신묘목적합니다.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아들 같고 그런데 살렘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의 지역을 통치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할 때 예루살렘 왕이라고 칭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이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한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짓는 그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조상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빛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그림자인지 그 구별 못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모든 선인서들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가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했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희생입니다. 희생. 왜요? 유대인이 그래 되어야 이방인들에게 보험이 전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보험이 전거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희생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도 전부 다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희생합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나기도 전부 다 무너진다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럼 이때부터 재림 때까지 몇 년입니까? 적어도 2000년 더 되거든요.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그 과정 다 아세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대학살, 홀로코스트,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아 예수님 태어나게 만들었던 그 죄목 때문에 마귀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종말 때 적그리도가 전 열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럴 때에 스가랴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3분의 2가 죽는답니다. 3분의 2가 죽습니다. 앞으로 그때까지
지금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 찬양이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동안에 굉장한 고통과 학살을 당합니다. 주님과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려웠을까요? 자기들이 교만해서 가려운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려워져야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어떻든 유대인들은 처음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재림할 때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환난, 고초 시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 하면도 오셨더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모든 자가 다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도 뭘 요구합니까? 너그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거든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이 그의 나라입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 때에 그 능력이 풀리고 계시가 풀립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떤 계시가 풀립니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민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마지막 나팔 불 때 풀린 계시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을 접수한다 이 말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멸할 때라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팔 부니까 계시가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때에 유대인 전체를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양 부를 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뭐 할까요?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마른 꼴짜기에 뼈다귀들이 붙고 다 살아납니다. 그럼 맨 마지막 생기야 들어가라 누가 합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 유대인의 참 감람나무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 당했거든. 이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것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한 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가든 맨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집단적인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범죄함을 자백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겁니다. 스가랴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12장 보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라. 9절 봅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언제? 그때 이때에 은총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짓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이때 열립니다. 이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짓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래.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여호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온 땅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놓은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 임박 전에 최후전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하십니다. 어떻게 해? 백말 타고 임하시면 예루살렘은 작은 산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대지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성전살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아까 말씀했지만 초림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재림 때는 이 세상 전체 예수님 자들 전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땅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땅으로 평지가 만들게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제각 변동의 법리 이게 될 겁니다. 자, 14장 보십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건설이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실 때 이방의 전쟁 날에 하는 것처럼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집단적인 회개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있을 때까지 마귀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보고 책망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거 왜 할까요? 종교 지도자를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입고 갈 때에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됩니다. 기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어렵게 위험하게 비밀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냥 두지 않을까요?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원수마귀 괴기입니다. 괴기 그거.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초림 역사를 전부 다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때도 재림 역사를 전부 다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 가렸거든요. 눈 가려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만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이걸 다르게 할게요.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생계를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하면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알고 모르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안 하면 모르거나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좀 재림이 안 됩니다. 절대 재림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초림이나 재림이나 전부 다 예루살렘과 유대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누구한테 적었습니까? 선지서에 대한 모든 예언의 기록들이 누구의 한 겁니까?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최고의 방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마다 전부 우리 거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관계됩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된 건가? 유대인들의 실제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이 기록된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맥에서 선세를 보면 눈에 잘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감이 안 잡히는데 선지서는 우리에게 좀 말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맞아.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해가지고 거기에 합류될 것인데 합류돼도 유대인과 이방인교회 정확히 구분됩니다. 이 두 개가 하나 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걸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마귀에게 빠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유대인에 의해서 무관심받아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지만 이제 때가 되면 종말이 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밤마다 기도하실 때 시간 떼어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반유대주의가 나옵니다. 언론, 유엔, 그 다음에 이슬람들. 여러분, 이란에서는 이란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박살내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온 유엔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다운하려고 예를 많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딱 쓰자마자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해주고 대사관을 옮겨버리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면 반드시 트럼프를 통해서 제3성전이 세워질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 국제좌파거든요. 이스라엘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친이스라엘 청대처는 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트럼프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성전 세워지는 것, 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이스라엘 방해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세워져가지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치는데 왜냐하면 제3성전 세우기 위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끝나고 나면 제3성전 세워지지. 그러면 아마 거의 동시에 적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등장해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평화협정을 전 세계 합의하에 평화협정이 맺어갈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다니엘 9장 24절 이후에 놓은 것처럼 마지막 한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봐줍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 교회가 세워져야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절기 때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송한대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요. 근데 작년에도 했는데 주님 안 오셨대요. 왜요?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그 어렵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이나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도 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살해 당하기도 하고, 납치 당하기도 하고, 김종철 감독 맞지? 그 영화 보면 자기 애가 납치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라? 그럼 아버지가 갑니다. 네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네 아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려니까 애가 고함칩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밤마다 내게 뭘 가르쳤나요? 아빠 내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영화 찍어놨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람들을 전부 다 대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출교 당했거든요. 출교 당하면 장사 뭐 한대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힌다 하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은 이스라엘 정책으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진짜 계략적으로 억압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계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을 막게 하기 위한 원수 마귀의 방해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에서 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 때 주님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방인 교회의 목이거든요.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톡에서 복음의 빚을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뉴원문의 한 세상 돼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도로 치우쳐 가셔야 합니다. 절대 유대인 떠나서는 종말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할지라도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대인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마귀는 대강 일을 압니다. 그러면 얘들이 괴계가 뭔가 하면 첫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전부 다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옛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방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뭘까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이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양하게 만들 건데 이것 못하게 만들면 예수님 재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문제로 치열한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별로 얘기지. 그런데 의견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말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분에 아시고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유대인을 막고 이방인을 가로막습니다. 이거 안 되면 왜 할까요? 이거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마귀들이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볼기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급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용들이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내쫓기거든요. 땅으로 내쫓기는데 굉장히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낼까요? 지가 무적행 들어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당할 거 알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패했는 거라.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마귀가 뭘 선택할까요? 이것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택할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환란입니다. 이것 다음에 13장에 누가 놉니까? 적그릇 놓지. 적그릇은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전부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인가 하면 그 모든 귀신을 전부 다 도운다 죽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 가면 그 필리핀 바기오에 그 어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센터에서 그 선교하는 그 APT에서 바기오 거기서 5시간 차를 타고 합니다. 거기도 먼데 5시간은 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5시간 걸려서 그곳에 그 마들 처치, 도들 처치, 그러니까 원교회가 있고 지역으로 계속 그 개척을 했는데 모든 교회가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 집회할 때 제가 거기 그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거기 그 성교관에 게스트룸에 들어갔는데 3m 올라가는데 머리가 섭대다. 머리가 썩어 자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악령이 있는 상황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 멤버들이 그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가니까 첫날, 둘째 날은 괜찮은데 셋째 날 비가 오는데 우리 기도하는 멤버들이 전부 다 봅니다. 뭐가 휙휙 지나가고 무당이 구단 밑에 춤추는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창문이 많은데 딱 눈 감고 있으면 창문에서 전부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귀신 있는 방은 꼭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 옛날에 산기도라고 할 때에 산 꼭대기 가지 기도 뭐 합니다. 귀신들 전부 내쫓아야 되거든요. 그 귀신들 산에 있는 산신을 내쫓는데 기본 30분 아니면 1시간 듭니다. 그래 쫙 쫓아내야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방에 가니까 머리가 좁혀지더라고. 그 남의 거기에 그걸 우리가 그럴지도 뭐하고 하도 억수로 불편하게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소로 갔던 그 부부가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안방에다가 우리 보고 자래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작은 방에 잤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던 만날 때에 정성을 하면서
목사님 오신다고 시트 커버부터 이거 전부 다 색으로 바꿔놨는데 우리가 앉아서 어디 서운하더래요. 이번에 가서 한다고. 그 말 듣는데 거기 안 들어갈 수 없는 거라. 아니 부부가 잘 안방에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그런데 시트 커버를 새로 다 바꿨대.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잠을 자는데 딱 눕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처녀귀신이 3마리가 안에 있습니다. 처녀귀신이. 그래갖고 속으로 이 구신 때문에 우리가 도를 했나.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쪼가보니까 그 처녀귀신이 3마리가 창문으로 탁 튀어나왔는데 저 산으로 막 새까맣게 도망하는가 봐. 그러니까 참 편안히 잤습니다. 그것도 구신이 있더라고. 그런데 보이가 그렇지 않은데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이 용과 산부들이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되게 심해집니다. 영적 기운이 되게 강해지는 거라. 왜요? 산부들이 전부 다 땅에 다 내려오거든. 그리고 그들이 분리해가지고 개명시키는 예수민자를 초토화시키려고.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에서도 계시록에서도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하거든요. 그 권세에 수행하는 첫 타임이 지금 이깁니다, 이게.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완전히 역사를 할 거거든요. 자, 13장 보십니다.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건 하늘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3년 반 지나면 홍수가 음모랑같이 얘는 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기간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인데 제가 줄 외에도 잠깐 다뤘지만 이 환난 받는가 안 받는가. 그런데 지금 환난 안 받고 간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이지 그날 환난은 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런데 이걸 손대고 바꿉니다. 아닙니다. 환난 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 뭡니까? 그런데 저도 또 다음에 또 더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게 3년 반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탄의 권세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휴거 받는 것이 있고 여기도 휴거 받는 것이 있고 어느 텀이가 휴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텀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텀이 없습니다. 텀이 없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텀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면 텀이 약간 보이는데 거의 동시에 하다시피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환난 후에 인자가 임할 징조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환난에 대해서는 다음에 되면 말씀 다루도록 하고 저 밑에 보십니다.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견딜 때 군만다지. 그러니까 이때 역사할 때에 이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이 변사하도록 인내하는 것이 여기 달렸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정면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가십니다. 유대인을 방해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이게 안 되면 맨 마지막 대환란을 일으킵니다. 대환란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3분의 2가 죽는답니다. 그때 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한 고통이 이제 거의 뭡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헤롯은 지정신이 아닙니다. 헤롯은 마귀에게 사주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뱀의 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그걸 끌어내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그 지역에 2살 이하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헤롯 통해가지고. 그런데 재림 때는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쯤에 무슨 있다고 이런 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3년 반 권세를 받았습니다. 얘들이 역사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여섯째 나팔 재앙에 전쟁 납니다. 연몰 일시에 지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구 3분의 1. 지금으로 계산하자면 70억 잡고에 넉넉히 23억은 죽습니다. 23억. 23억을 죽는데 왜 죽을까요? 그것도 마지막 날의 재앙이에요.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쟁 나왔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유대인들은 3분의 2가 다 죽고 그리고 또 적그리고 나와가지고 역사할 때 마태복음 다른 데 다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 지붕에 있다가 옷까지 들어가지 마라. 바로 도망가라. 바로 도망가라. 그 도망가는 데 어딥니까? 도망가는 데가 압니까? 이름하여 페트라. 거기는 공격 자체가 안 돼서 천하요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 광야로 가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피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페트라 들어간 사람은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페트라에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엄청나게 안에 식량을 막 저장해 놓고 지금 그래 한다지. 그래 준비해도 3분의 1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1은 죽고, 그리고 거기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보호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 세력들이 다시 하기에 적그리스가 아니고 하늘의 용과 3분의 1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들이 분리해가지고 머리에 서가지고 인사 막 대환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환란 가운데 북한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누가 한다고 해? 마귀가 하거든. 마귀가 왜 할까요? 지가 조금만 지나면 무적에 들어갈 걸 알거든요. 그걸 들어가지 않게도 막 최선을 다해서 팔아갑니다. 팔아. 그래서 만드는 환란이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봤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육체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그런 육체를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없으면 그거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 그리고 역사는 그런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건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역사를 확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도 역사할 때까지 복음만 확산돼야 되거든요. 얼마나 필요할 거예요, 능력이. 적어도 초대교회보다 더블이 필요하답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이 불역사가 적어도 초대교회는 더블이 돼야 이때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놨습니다. 그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 이루고 할 때에 우리 신앙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 찬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계기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직접 가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한 설교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번역이 되면 그 자막 여는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으로 한 400평 정도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시가 내보낼 겁니다. 지금은 한국인만 듣거든요. 근데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전 세계 영어권에서도 걸리고 기회가 되고 소개되면 아마 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때 되면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중국만 해도 기본 13억 아닙니까? 기본. 중국만 해도. 그러니 전 세계 중화권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제가 로마도 책을 냈는데 그때 우리 기도 멤버들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 큰 콘테이너에다가 책을 가득 싣고 배에 싣고 전 세계에 보내더랍니다.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설교가 영어로 번역되어가지고 전시로 나가면 듣는 사람이 듣게 되면 복음 역사를 만들지 않겠나? 아멘은 안 하지. 그거를 밉상 구려야 돼. 기도하셨습니까? 빨리빨리 아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냈는데 여기다 말한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에 딱 두고 아는 사람들은 이야 목사님 이거 선교사 10명 내보는 것보다 더 파급 효과를 끼치겠다. 굉장히 마음 뜨거워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말고 아니 다른 분들 들으면 이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광고했는데 이것 때문에 관심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응? 내가 또 가끔 또 얘기를 하시면 이다 되게 좋은데 듣고도 의미가 뭐가 뭔지 모르는지 그 다음 말이 없었거든. 그래 눈치 코치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주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해도 지금 전 세계 80 몇 개국에서 설교 듣는다는데 그래 봐야 몇 명입니까? 몇 명.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듣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억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소개되면 그들도 회복 역사 안 있겠습니까? 이번에 전주 가가지고 이스라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몇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한 사람이 전도하면 콧방귀 낀다며. 근데 북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렇게 잠들고 가마감도 눈물 펑펑 흘린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가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그 고난에 애매를 안 돼요.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통 받는데 그들이 천신만고 그때 탈출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보험 전할 때 유대인들은 북한 주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가마 감목 맞고 보험 들으면 울고 막 예수 믿는다며. 왜요? 고난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마 감목 시키는 사람들은 북한 외에는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북한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은 전개되어야 되거든요. 영어로 번역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산을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 영어 중국어로 번역되면
아마 거의 모든 나라에 파급 효과가 끼치지 않을까. 그런 불교는 영향을 좀 둡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번역하는 자매가 되게 실력 있는 자매입니다. 실력 있는 자매인데 어째 그런 자매가 그때 우리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깨닫네. 로마서를 번역을 했는데 아사모니 보더만은 번역을 잘했대요. 아주 고급스럽게 구사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게 짧게 군더더기 없이 막 그 끄는 거 없이 그냥 막 톡톡 똑부러지게 그래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영어로도 책을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되는데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간 내면 책 만들 거리는 많거든요. 시간 나면 짧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걔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마지막 복음 확산되는데 힘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줄 생각합니다. 이거 성경 서적입니다. 이들이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다뤄될 내용인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때와 장소는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 이해 깊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방인은 영적 깊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경험하고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것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전임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적 깊이 그 의의는 우리 다 알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 임합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임하는가 그건 정확히 다 압니다. 언제에? 마지막 나팔 볼 때에. 마지막 나팔 언제 봅니까? 마지막 나팔 볼 때 주님 오신다는 거라. 휴거는 마지막 나팔 볼 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주의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 계시록은 정확히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봄절기에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힙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이 전부 다 이루어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0일 지난 뒤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가을절기 나옵니다. 가을절기 첫째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근데 의미를 보자면 나팔절은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 뭐 의미할까요? 속죄일이. 속죄일이 뭘 의미할까요? 이게 휴거 및 재림입니다. 재림. 그 다음에 장막절은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뭔가 지금도 분별합니다. 제가 얘기할 세 가지를 들었다고. 그 나팔절 때 1일이나 2일 때에 또 누군도 3일이라 얘기합니다. 나팔 불고 맨 마지막 나팔을 또 온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나팔절이 아니고 속죄일에 이런 7월 1일이지만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50년마다 오는 희년 때 속죄일 때 보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속죄일 때 1월 10일 때 보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래 보면 마지막 나팔 불고 재림은 속죄일로 보고요. 대환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국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 보면 나름대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깊이는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극보는 것보다 전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압니다. 예루살렘 오는 것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될 때에 한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연합하면 아름다운 재림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원수마귀 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송을 해도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이 부를 때 재림됩니다. 재림 준비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원수마귀가 이것에다 방해할 거고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 대환란 통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렇게 하겠지만 뱀과 여자의 그 원수됨이요, 뱀의 우선과 여자 후손의 원수됨이거든요. 왜요? 예수님 놓으면 뱀 대가를 밟을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막아야 죄가 사는데 지금은 마귀도 이제 2판 4판입니다. 지금 이제 끝내냐 안 끝내냐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 12장 마지막 절은 원수 마귀가 막 진짜 격분해가지고 그냥 막 갈아 씹어버릴 기요, 그런 마음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대환란 들어갑니다. 그리고 쭉 이뤄가거든요. 이뤄가는데 그 다음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이 있죠. 대접재앙. 그들은 거의 이 지구 끝냅니다. 모든 땅, 바다, 물 전부 다 폐가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다 생물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런 역사 가운데 마귀 바락이 있습니다. 바락. 마귀 바락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때, 자 19장 보십니다. 19장. 자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영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이를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분의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자, 그 다음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차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 일으키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입니다. 이 땅의 군대들은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귀신이 마귀들이 진을 치겠지. 총동입니다. 총동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지상과 하늘 군대에 전쟁 벌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 천왕국에서 부활한 몸과 육신 입은 몸이 공존한다고. 이 전쟁도에 눈에 보여 있었는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오고 이 땅의 군대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 게임 지면 저는 무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최고 발악,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최고 발악, 마지막 발악 일으키면서 끝내지는 것이 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지금 그 인간 역사에
이 종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그들 도와주고 이것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무시무시한 작업이 이렇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로 말하면 마지막 종료될 겁니다. 그러면 20장 한번 볼게요.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이거 알지? 이거 아니까 모든 생명 가진 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마귀도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 밑에 볼게요.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 인봉에서 천일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놓인다고요? 천왕국에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통치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그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퀴즈를 합니다. 퀴즈 안 하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왜요? 알고 있냐 죽지냐 구별돼야 되거든. 밑에 보십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상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야, 이것도 머리가 땡한 거지. 아니 천년왕국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자들이 마귀가 드러난다고 미혹당해가지고 전쟁 순지 아니면 거순지 몰라도 바다 모래같이 많다 하는 거라. 바다 모래같이.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퀴즈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쭉쭉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되면 이런 역사 가운데 재림 때 어떤 사건으로 진행되는가 정확히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증 가지시고요. 혼자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예수 믿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도록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마귀사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